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모두 한 덩어리로 모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관계입니다.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참으로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있을 갈보리 십자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고 하셨던 그 시간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자가 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는 이미 천상에 앉혀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구속받지 못한 채로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셨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옆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여기 지상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칭호가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칭호를 로마 카톨릭 교황은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라는 칭호를 흔해 빠진 신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자기는 거룩하신이라는 이 칭호만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 호칭을 자신한테 붙여서 거룩하신 성하라고 자신을 부르게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제1신격을 말합니다. 이 우주에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계시록 15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교황이 도둑질한 것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야말로 그들이 훔쳐간 것 중에서 가장 큰 탈취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문제 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닙니까? 나는 곧 나니라.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 세계에나 어울리는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세계에나 존재하는 지상에서는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님의 보호를 받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갈보리 이후에 응답되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21절에서 이 기도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반복됩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자는 짐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넷째 짐승으로 언급됩니다. 혹은 작은 뿔로도 언급이 됩니다. 이 짐승은 대환란 중에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나 달린 머리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한 자입니다. 이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대환란 중에 지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영원 무궁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은 사실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 짐승과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함께 흰말을 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과 그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다 잡혀서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됩니다. 12절은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처음부터 마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원받을 것도 없습니다. 캠벨주의자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붙잡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고 하시니라. 마귀 들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딱 잘라서 그분은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귀, the devil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a devil, 한 마리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캠벨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구원을 받았다가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라면은 마귀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 마귀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이 이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라. 13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함은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중에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계시고 위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은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기쁨, 이것은 특정한 못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와의 교제를 줄곧 이었고 기쁨을 유지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노래되었던 영원 무궁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득한 저 태초 때부터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 있는 이 영원한 기쁨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 각 개인에게 다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쁨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충만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4절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통치자는 진리에 대적하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혼이 하나님께로 이겨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여러분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을 받고 있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라.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15절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앞에서는 주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악에서 보호되어서 자유가 충만한 삶의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악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온갖 죄에 종속된 노예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쉽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당장에 그 몸까지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순간 그 사람은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듭나는 순간 죄인들은 이런 환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던 날 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구원받자 밤이 새기를 기다려서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서 종을 치면서 골목을 누비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주님께 좀 보여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앞길 내가 알 수 없으나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리라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인과 늘 동행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늘의 거룩한 마귀를 찬송하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빌리 선데이가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교리적으로는 없습니다. 거듭났다는 사실은 그 출생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이나 유형, 그 본질 자체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구절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깨끗게 하여서 세상에서 뚝 떼어 놓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맞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것 외에 그 어떠한 견해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폰티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을 때 폰티오 빌라도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오난에 가득 찬 매사의 상대적 가치관을 지닌 온갖 죄에 노출된 전형적인 로마의 총독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고 절대 진리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폰티오 빌라도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죽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말씀을 설교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집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도록 이 세상에 보내지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후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만 해도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작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지셨을 때와 똑같은 목적으로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고 성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를 통해 정결케 하시고 또 성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정결케 하고 성별하게 하는 책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클린저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비누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뱃속을 성경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뱃속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강력한 세제 역할을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잘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뭔가를 꼭꼭 숨기고 있어도 말씀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뱃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끔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것이 싫으면은 성경을 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말씀들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의 뱃속은 눈처럼 깨끗해질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히브리서 10장을 봐야 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갈보리에서 영원한 한 번의 속죄제를 드리심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함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가능케 되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됨, 성화는 갈보리의 십자가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성경적 용어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됨, 화해, 중생, 거듭남, 화목제물, 영화롭게 함, 영적 할례, 의롭게 됨, 구속, 대속, 용서하심, 전가, 입양, 십자가, 처형 이런 용어들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만의 단어들입니다. 모두 구원이라는 단어의 우산 아래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또한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듣기 힘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조차 현대 기독교에서는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체험을 나눠요. 성령을 받아요. 이런 뜻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알맹이 없는 껍질뿐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말한 그런 단어들이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에서 언급한 그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혼을 그 몸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런 일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으로 사법적으로 사건 처리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법적 사건 처리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적 할례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양자로 입양됩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해는 화목제물이라는 그 근거에서 나왔습니다. 화목제물 없이는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화목제물은 죄인과 하나님 이 양자 간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화목제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잃었던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물은 두 당사자 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지불되는 것이지만은 구속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갔던 어떤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 그런 지배하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여러분의 값을 치러줘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죄가 영원히 구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한 번에 다 지불해 주시고 구속하시는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제물로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구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처리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두 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가 모두 다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반면에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버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에 대한 용서하심은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용서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여러분이 이제는 의롭다는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롭다면은 여러분의 죄는 당연히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입니다. 이래서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의가 그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법적인 과정이 처리되는 데는 몇 시간, 며칠,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슈퍼컴퓨터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이러한 절차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떼어진, set apart 된 사람들입니다. 이 절차는 너무나 신속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미 따로 떼어진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여러분이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구속된 상태가 아닙니다. 몸은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때 구속받은 새 몸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됨,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별을 유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의롭게 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결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룩함을 위해서, 성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